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3장 1절에 보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노년에 그런 이제 잠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차지했고 또 명예도 차지했어요. 권력도 가졌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어요.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 네, 네. 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남편이나 아내를 가지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없죠. 솔로몬은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헛되도다. 여자가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헛되도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운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수지 맞은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편 말씀을 볼 건데 시편에는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 악인,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이 두 부부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시편, 우리 14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 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여기 보면 이 시인은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멍충이, 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학생들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겠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못 풀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외쳐라.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이 볼 때는 이 학생이 왜 바보라고 할까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뭘 해도 다 믿어가지고 금방 속일 수 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요? 네, 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 할 때 우리는 어리석다, 참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아니 주말에 이 시간이 많은데 아니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지금 꽃구경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 시간 들여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참 바보야. 참 어리석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으세요? 네. 겉으로 볼 때는 막 웃고 있지만 속은 저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대변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내가 변증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4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다?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혹시 저기 추우시면 에어컨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10명 중에 가반수가 넘어가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게 되잖아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화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바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믿지 않는 자를 누구라고 그러죠?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신론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부터. 그들은 부패하고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그들은 부패하대요. 네, 부패하대요. 이 부패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상하다, 썩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식이 상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이나 빵이나 보면 우리가 먹는 이 상품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다 보면 그게 상해가지고 곰팡이가 섞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패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상태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질되어서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패하다는 건데, 이 부패한 자들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부패하여서 행실이 가증하여 뭐하는 자가 없도다? 뭐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차선을 이렇게 넘거나 위반하거나 이러면은 당신 지금 위반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요즘에는 뭐 하죠? 더 당당합니다. 당신이 비켜가야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요즘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아줌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우리 차가 올 테니까 여기 대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 차가 될 거니까 어디 법이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자라고 하니까 이제 꽁무니 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있어서 옳은 거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곧 법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요, 이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가 뭘로 쓰여지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멸망하다. 네, 그러한 사람들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 자는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곧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무신론자는요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시편 14편에 보면 그 위에 파란색 글자로 쓰여진 혹시 성도님들 계세요? 거기 혹시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다윗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는 그 동네에는요 바로 이 시를 가지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를요 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석다 원어로 보면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무감각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감각이 없어요. 옆에 혹시 졸고 있으면 우리가 꼬집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야!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꼬집어도 자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는요 꼬집었을 때 그 살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 살이 살아있다라는 거에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죽어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학자는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뭇잎이나 꽃이 시들어가고 떨어지고 색이 바래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나발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단어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탈종교화 들어보셨나요? 탈종교화라는 것은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종교를 벗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종교 인구수를 보니까 기독교가 20%.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그 다음에 불교가 18%, 천주교가 10%. 이러고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20% 맞네요 라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신론자가 60%.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 이 안에는요 이미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10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0대들은요 10명 중에 8명이 무신론자예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종교율이 높은 연령층이 몇 세 이상인 줄 아세요? 60세 이상. 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다 보니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대들은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혈기왕성하니까 뭐든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가능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고 있지만 자신이 체력도 좋고 가장 머리도 이제 가장 잘 돌아갈 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이 탈종교화에서 그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남을 돕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차장에도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되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도 되지 말고, 노인이든 연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 현상으로 인하여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조금만 아프면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병원 신방이라는 게, 그런 신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의학 기술. 요즘에 병원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 가면 낫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심각한 암에 걸렸을 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혹시 여러분 이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맞아요.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그리고 약을 먹으면 나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종교화 시대는요, 이 의학적인 기술, 과학적인 기술이 이제 더 발전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를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적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요, 이 세속화, 바로 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가, 교회가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지금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교회 안에도 막 갑질이 있는 거고, 아니 교회 밖에서는 욕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있을 곳이 안 돼 하면서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편 1절을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을 볼 때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더 오히려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함께 물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이 땅에는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예루살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나에게 있어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인생을 뭐하다? 굽어 살피다. 굽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담이와 하루와 우리 다운이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아이는 이렇게 위로 내려다보고 위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딱 뻣뻣이 서가지고 그래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네, 굽혀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 아이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아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이와 마주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생을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때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는데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려다보다라는 거예요. 내려다보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아이가 언제쯤 오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면서 아, 누가 왔구나. 집사님이 오셨네. 우리 성도님이 오셨네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생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이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디 있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디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러워지지만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사제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죠? 배고프니까 막 먹잖아요. 가볍게 먹잖아요. 바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 죄악에 물들도록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서 그들을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보면요, 참 반전이에요. 분명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의 상태는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에 있고 혼자 그 어두운 방에 혼자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잡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둠의 영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들이 두려울 때는 뭔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려면 아직도 몇백 년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언젠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이킬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거야.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예전에 그 은퇴하는 그 목사님 이제 한테 가서 젊은 목사님들이 갔다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신사 참배도 하고 WCC도 막 가입하고 좀 잘못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은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고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예수 믿을 수밖에 없죠. 권사님이 집사님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지금 부부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내 자녀와 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내 연약한 육신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내 직장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었다면 끝까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 그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렘브란트 화가는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이분은요 신앙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있냐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1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 폭풍을 만나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노를 잡고 있고 밧줄을 잡고 있고 막 서로 막 근심에 쌓여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자기 자신인 거예요.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그릴 때 어떤 모습을 그렸냐면 한 손은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 폭풍에 의해서 빠져 죽을까 봐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은요 자기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렘브란트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저도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 폭풍을 만난 나의 모습에 이 밧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머리를 쥐어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폭풍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저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구나.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승객들이 10명 이상이 타고 있는데
찬양 소리, 강찬이라는 시시은 가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라디오를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를 틀어서 들리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이 음악이 들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분은 지금 버스 운전하면서 주일 예배를 못 갈 텐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도 있을 텐데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는 주일을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